오늘도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샀는데요, 그 사람은 한 번도 평생 자동차를 소유해 본 적도 없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모아서 자동차 새 차를 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자기의 차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이것 봐, 너무 멋있지? 차 색깔 봐봐. 시트는 또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그러면서 또 최신형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그 차에 스테레오를 틀어주면서 또 자랑을 합니다. 자, 기능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정말 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차에 엔진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차를 다 밀고 다녔습니다. 평지에서도 아주 힘들게 밀고, 오르막에서는 더 힘들게 밀고, 내리막이 나오면 좀 타고 가면서 아 좋다 하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밀어야 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차를 밀어야 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차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사람이 차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차라리 차가 없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살 때 왔던 이 박스를 열고 차 키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시작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차 주인이 브레이크를 밟고 시작 버튼을 누르는데요, 갑자기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소리가 납니다. 자, 이게 뭐죠? 그때 찾아온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엔진입니다. 자, 이제 기아를 바꾸고 페달을 밟아보세요. 그랬더니 차가 굉장히 힘있게 나갑니다. 그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와, 이게 이런 거였어? 왜 나에게 아무도 진작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 여러분,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할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엔진이 없는 차, 즉 능력이 없는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신 믿음을 의지하면서 살기보다는 내가 억지로 믿음을 끌고 갑니다. 믿음이 나를 끌어야 하는데 내가 억지로 믿음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믿음의 시동키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대답은 마음속으로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이십니까? 이 스티븐 올포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성령 충만해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8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 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발 성령 충만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소원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너희들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이죠.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봐도 명령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명령은 내가 하든지 말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또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이 무엇이죠? 여러분 어제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내일 성령 충만하실 예정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죠. 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바로 지금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명령은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든지 장로, 권사, 집사 어떤 특정한 사람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성령을 충만 앞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많은 경우에 이 앞부분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집중을 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또 술에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한 것이 더 나쁘고 안 좋은 죄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내가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죠? 술 취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시작되지 않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눈이 흐릿하고 또 말이 꼬이고 또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저 사람 술 취했구나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봐도 모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말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죠. 근데 속이 메말라 있고요. 특히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술 취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 충만을 대신 맛보려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술 취하면 기분이 좋고 감정이 풍부해지고 또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명령을 하시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해서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성령 충만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성령 충만 없이는 불가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산상수훈에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또 음욕을 품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죠. 이런 명령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형식만 있고 생명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그런 예배, 그것은 얼마나 건조하고 또 예배가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 인도자와 온 회중이 성령 충만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예배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만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도 가정 생활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여기 계신 아내분들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쉬우십니까? 대답이 없죠. 자, 요즘 이렇게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또 이런 시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런 말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의 구절이 그렇게 잘 된 번역은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주님께 하는 것처럼 이렇게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새번역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새번역 성경이 더 훨씬 번역이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종하는 것,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것 어렵죠.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자에게만 그렇게 성경이 어려운 것을 요구할까요? 자,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우리 남자분들만 우렁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분들만 시작.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성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죠? 네,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를 희생하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면 아내는 순종이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솔직히 그런 사랑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 김미리 사모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 아내를 사랑할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사랑하도록 만들 때 그 사랑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 또 가정을 지키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을 오늘 말로 표현을 하면 내 보스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보스는 전혀 예수님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뭐 세상에 예수님 같은 그런 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조금이라고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직장이 내 사명의 현장이 됩니다. 또 몇몇 분들이 가시는 이제 노인센터 있죠. 또 친구들 만날 때 그렇게 내가 성령 충만한 채로 그 장소에 가게 되면 그곳이 내 증거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기 시작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를 믿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마귀라는 적이 있습니다. 그 마귀는 정말 교활하고 또 항상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는 내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피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충만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하고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명령을 하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또 훌륭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령은 어떤 액체나 또 연료 같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령을 표현할 때도 it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대문자를 써서 he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인격이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인격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충만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완전한 헌신입니다. 완전한 헌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모든 방과 모든 공간의 열쇠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이 내 집에 방에 이렇게 묵은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내 손님이 찾아왔을 때 방을 주면서 내 집처럼 편하게 있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 손님이 자기 방이 아니라 마스터 베드룸에 들어와 있고 또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그런 서류들을 더 펼쳐보고 있고 또 모든 서랍을 다 이렇게 열어보고 있으면 어떻죠?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까지 편하게 있으라고 말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령님께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때 성령님 나에게 오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정작 내가 가진 이 모든 열쇠를 성령님께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어떤 경계선을 세워놓고 이곳은 성령님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야.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의 열쇠, 또 여러분 재정의 열쇠, 여러분 관계의 열쇠, 이 모든 열쇠를 성령님께 드리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손님처럼 이 부분적인 그런 것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방은 절대 오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성령 충만은 힘든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성령 충만이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고 칭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사실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관심, 이 관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망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되고 또 성령님께 여러분 방의 모든 열쇠를 내어드리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헌신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지속적인 통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라. 계속해서 영어로 번역을 하면 keep on being filled with the Spirit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다른 안 좋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든지 아니면 비판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이것은 단순한 대조, 정반대의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즉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어떻죠? 통제력을 잃습니다. 말이 평소와 달라지고 잘 걷지를 못합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관대해지기도 하지만 또 난폭해지기도 하죠.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말도 합니다. 왜 그렇죠?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죠? 말이 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이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집니다. 태도도 달라지고 용기가 생기고 또 사랑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술에 취하게 되죠? 술을 마시니까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술에 취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술을 마시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지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시고 매 순간 매일매일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처럼 계속해서 성령님께 의존하는 삶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의식적으로 계속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떻게 고백하셨죠? 내가 느낌이나 어떤 감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고백함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된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죠. 자,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성령을 충만해서 또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님의 것입니다. 제 삶의 모든 곳을 성령님께 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심,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계속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또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에베소서 5장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결과를 세 가지로 보여주는데요. 이 결과들은 삶의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상황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들이죠.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모든 것이 다 찬양에 대한 것이죠. 이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찬양의 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또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되죠. 이 찬양 시간에 내 입이 닫혀 있고 또 내 마음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라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표시는 이렇게 찬양의 영이고요. 두 번째는 상황인데요.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라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고 또 사랑이 가득합니다. 20절에 뭐라고 하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in all circumstances 항상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어두운 상황 속에서, 괴로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세 번째 표시는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옳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옳다고 이렇게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살아주고 사랑해주고 어떻게 그 사람을 섬길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서로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 배려하고 또 우리 직장에서 겸손하게 섬긴다면 그곳은 이미 작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녀에게 운전 가르쳐 보셨죠? 운전.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정말 저희 아들에게 이제 운전을 가르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가르칠 때 뭐를 가장 먼저 가르쳐 주죠? 브레이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브레이크는 관심이 없고 악셀에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야, 내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되죠. 자, 멈추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아이에게 가속하는 법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가속 페달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브레이크와 같은 필수적인 순종을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셀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맡기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찬양이 넘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흐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겸손과 순종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자동차 밀고 다니는 사람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차가 사람을 태워야 하는데 사람이 차를 태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또 믿음도 있지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가끔은 힘들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엔진이 없는 것이 아니죠. 엔진 되시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작동시켜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방의 열쇠를 성령님께 드리고 방을 오픈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선을 긋고 있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열쇠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지속적으로 통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가정,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